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책가스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왜 반복해서 동기를 돌아보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수많은 일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식은 피자는 콜라 한 잔과 함께 그것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탄산 빠진 콜라는 정말 싫더라고요. 이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 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익숙한 실패의 감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균형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셨던 시그널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김형국 목사님의 책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5가지 활동, 읽기, 듣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것과 예배, 기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복음대화란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 자연이라는 책, 그리고 사람이라는 책, 모든 상황이라는 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대화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 반사체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이 유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Jesus is useful. 예수님은 유용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게 더 행복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Jesus is beautiful.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류를 실용주의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를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책가스펠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가스펠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가스펠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옥의 간수와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의 내용을 다 들었겠죠.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외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깜짝 놀라며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바울과 실라의 자비로운 행위는 바울과 신라의 찬양의 대상인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그 간수가 알아차렸다라고 믿습니다. 그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며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간수가 그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순종, 복음을 말하는 삶은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고 순종이고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책가스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고백하며 반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루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반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을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받은 사랑을 반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